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뭉둥이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용을 바꿔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범위가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기에는 이런 말씀하시고 말기에는 이런 말씀하시고 그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유대인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율법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만민에게 뭐를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유대인은 율법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는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랬어요. 그런데 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유대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관을 형성하는데 이런 차이로 사마리아인들과 서로 상종하지 않는 적대적 관계를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예언에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이들을 율법을 왜곡하여 잘못 지키는 자로 규정을 하고 이방인보다 더 부패하고 사악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는 물론 길에서 서로 조하는 것조차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여행하는 경우에도 비록 지름길이지만 사마리아 땅은 절대 밟지 않고 훨씬 멀고 힘든 요단 계곡을 우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게 온 세상에 있는 인류 분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내가 빚진 자라. 어떻게 그들에게 빌리지 않은데 빚진 자가 됩니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에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옛적 모세와 같은 지금 용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을 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빚이 로마서 9장에 가면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마음에 거치지 않는 근심과 고통이 있고 그것이 자기 양심에 성령으로 더불어 날마다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유대인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 자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제하고 물리더라도 내 골육 지친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시작이 바로 이런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에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 했을 때 그 내용이 자세히 생각을 하면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읽어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냈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안일하게 열심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또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복음 전하는 것을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를 자기는 모든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끊어진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 상태가 돼도 자기 좋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의 긴박성이요, 복음 전파의 시작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요? 에스라 이후에 유대주의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바벨론 포로를 다녀온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다시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이제 율법을 중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여기는데 그들이 유대주의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지 된다. 그러므로 자기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만나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잘 읽어보면은 12장에 왜 예배하고 왜 제사해야 되는지 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탁 깨뜨려 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 산제물을 드렸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잠깐 눈을 감겼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백성을 잠깐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인이 식이 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시기성을 잘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한계를 두지 않았단 말이죠. 그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또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는 내가 스바나로 가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한번 열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편협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헤롯 성전의 대공사가 83년 정도에 걸쳤습니다. 83여 년에 걸친 대공사가 진행되던 헤롯 성전이 AD 63년에 완공되었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83년을 거친 대공사, 그만큼 이 성전주의, 성전신앙이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 헬라인이 들어오면은 더럽혀졌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더럽혀졌다 해가지고 가진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때리고 쫓아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신 성전을 스스로 파괴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에 갇혔다는 거예요. 성전주의에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성민이다는 거예요. 성민주의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들어서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로 다 이방인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방인에게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뜻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인구가 출애굽 당시에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들이 한 60만 명. 그러므로 총 인구는 한 200만 정도로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이라. 이렇게 전쟁할 수 있는 장정이 157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불어났죠. 157만이면은 거기서 아이들 또 자녀들 하면은 한 3,400만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가지고 이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약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밖으로 다 나가버렸단 말이죠. 그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만 보자 이 말이에요. 300만. 300만 중에 몇 명을 선택했어요? 300만 중에 제자를 12명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3년을 함께 다니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유대 사상이 도무지 고칠 수 없는 완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보면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큰 굴곡에 사건을 하나님이 두신단 말이죠.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전쟁통에 갖다 놓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게 유대주의라 봐, 유대주의. 왜?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들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게 잘못된 유대주의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헤롯의 83년 대공사에 걸쳐서 성전만 하나님께 지어드리면 이스라엘에 대대로 헤롯 왕이 영원할 걸로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궤 빼앗기는 것도 허락하시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왜곡된 그 사상은 고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린다. 법궤가 어떤 것입니까? 광야에서 성막 안에 법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아주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냥 이름이 더럽혀져 버리고 또 멋지게 금으로 장식한 헤롯 성전을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내가 가장 귀하다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내 목표가 가장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한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딱 한 말이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저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딱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한 이유가 단 이 한 가지다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지나가다가 들었더라도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에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고 내가 혹시 그리스도께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온 천하 만민들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에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 나타나는 구절이단 말이에요. 요엘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구약에 있다. 구약에.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예수님이 너희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라. 거기는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요 구절이 딱 떠올라 있는데 아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충정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이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가 죽는 이유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적을 세워주셨는데도 이 십자가의 표적이 온데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져온단 말이에요. 요엘서를 가져오지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가져오지요. 이사야 53장 1절을 가지고 와서 증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그러면 이 이방인에게 전해진 특별히 로마에 전해진 이 복음 안에 왜 유대인 선교를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복음의 비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고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성경을 절대적으로 성경을 정언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즉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졌는지. 로마서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애라 했어요. 그런데 밑에 가면요,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만 얻었느니라. 그 남은 자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10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가 10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그 남은 자가 완악하여졌다는 거예요. 너무 악해졌다는 거예요. 이 완악함은 하나님이 지혜를 거두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유대주의를 형성하고 다른 이방인들을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버린 거예요. 1장 7절에 남은 자들이 완악하여졌다.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두 번째,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 세 번째,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 네 번째,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걸 시편 29편 10절을 지금 인용을 한단 말이에요. 완악해지며 혼미한 심령으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1절에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또 여기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넘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요 지금 어느 구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반어법을 쓰면서 넘어지고 실족한 것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한단 말이죠.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넘어지겠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어서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게 저희들이 복음에 실패했다. 6번. 넘어짐이 5번이에요. 실패가 6번이 6번.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지실 거라는 약속이단 말이죠. 하물며 저희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딱 들으면 예수를 구주로 딱 모시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이 얼씨구 하고 춤을 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알리아 운동이 지금 굉장히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14절에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저희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7번이에요. 저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하나님이 가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못 맺어요. 그러면 가지 꺾은 가지는 못 쓴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지를 꺾어서 접붙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겁니다. 감나무 접붙이듯이 꺾어진 그 자리에 이방인이라는 가지를 붙여가지고 싸매가지고 이방인을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이 원가지 유대인 이 이스라엘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24절에 너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찍는 장면이 세례요한 때 나오잖아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도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미 나무 뿌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찍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11번째,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해서 9장, 10장 이제 끝나버리면은 마무리가 안 되는 게 마무리가. 그런데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비밀이 나타난단 말이죠. 31절에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순종치 아니함 12가지가 있네요.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죠. 안 믿는 자들, 안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딱 가둬놨다. 불순종의 틀에 가둬놨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를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두었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의 비밀이 해석이 좀 됩니까? 가둬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바가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라.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장로교의 예정론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긍휼 사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사역, 긍휼의 비밀 아까 말씀드렸죠. 긍휼 사역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랍니다. 라함, 긍휼, 라함. 그리고 헬라어로는 엘레에오.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서 자비를 베푸심. 그러니까 이 긍휼 사역은 하나님이 직접 비참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사역이며, 또한 긍휼을 입은 자들이 그 사역을 연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긍휼 사역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딱 등장을 시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들을 강팍게 하느니라.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강팍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게 할 자를 강팍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 신학을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의 긍휼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 긍휼이 11번이 나와요. 11번. 긍휼이 사용되는 용례가 하나님의 사역에 이 용례가 쓰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긍휼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긍휼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긍휼의 이 신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로마서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대대적으로 거부했다는 관점에서 바울은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로마서에 명백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로마서 11장 30절 열어보세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 계획 30절이 31절은 유대인의 구원 계획 32절은 모든 인류의 구원 계획. 이게 세 절에 다 나타난단 말이죠. 로마서 11장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9장, 10장, 11장이 잘 안 보이는데 자, 오늘은 이 비밀을 하나님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 그 다음에 11장 31절에 유대인을 위한 구원 계획, 또 32절에 온 천하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구원 계획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를 하는데 성령에 의한 믿음과 중생으로서 소생한 이들의 구원은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긍휼히 여기심에 근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경험했던 긍휼을 즐거운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 것을 공고받고 있으므로 긍휼히 여김은 제자로서 알려질 수 있는 표시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치유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에바브라의 경우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보세요. 제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으니 이 에바브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자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여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능력이 있어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은 아시겠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여길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장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이 긍휼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로 이른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지금. 이게 마리아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긍휼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줄 알았는데 라함 이게 이방인으로 건너갔다는 이방인으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긍휼이 이방인에게 확산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에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가 단순간에 그냥 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살해를 한다고요. 뒷구절을 읽어보면. 그럼 9명 어디 갔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도 배신하는 자가 10이면은 9명이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둥병이 고쳐진 자란 말이에요. 9명 어디 갔느냐 이러니까 한 명만 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살해를 한단 말이죠. 또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은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심판 때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말한 후에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식별력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라고 그의 편지에 있는 사람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들은 그 육체를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유다도 이 복음의 근본적인 것을 캐치를 해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 21세기 최고의 전도자였던 그리고 그의 설교를 들은 자 중에 22억 명이나 구원받았고 1993년 한 해에 250만 명이 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입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천국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면 첫 마디를 뭐라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